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바흐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은 가난했습니다.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빅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돈으로 1000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땅을 살 수 있다. 당신이 걸어서 발자국을 남긴 모든 것은 당신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0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을 어떻게 구해서 찾아갑니다. 조건은 딱 하나. 아침 해가 뜨면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1000루블을 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걷는 모든 길, 내가 발자국을 남기는 모든 땅은 내 땅이다. 1000루블을 내고 걷기 시작합니다. 와, 걷고 또 걸어보니까 좋은 땅이 계속 나옵니다. 비옥한 땅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걸었어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쯤에는 돌아와야 하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돌아올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더 비옥한 땅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역을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아이구나 싶어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뛰어야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저기에 출발 지점이 있는데 해가 이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드디어 출발 지점으로 탁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지점에 당도했는데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인이 나와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묻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과연 얼마의 땅이 필요하냐? 이 톨스토이는 우리 사람이 죽을 한 평의 땅만이 필요하다. 죽을 묻힐 땅만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좀 더 넓은 땅, 좀 더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 이 사람이 묻히는 땅은 한 평 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7억이라 그래요. 77억. 이 77억 중에 절반의 인구가 빈곤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절반의 빈곤의 상태 가운데 또 절반의 인구가 절대 빈곤에 속해 있습니다. 잠을 잘 집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절대 빈곤 속에 사는 사람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집에서 수도꼭지를 탁 트니까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이슬을 맞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내가 타고 다닐 차가 있다면 상위 15%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요. 잠을 잘 집이 있어요. 입을 옷이 있어요. 타고 다닐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상위 15%에 속하면서도 우리는 그 속해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좀 더 높은 직위를 얻어야지,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꼭 행복할까요? 더 많은 땅을 얻어야만이 행복할까요? 이 톨스토이가 바흐라는 주인공을 내면서 그렇게 뛰고 더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서 뛰었지만 결국 묻힐 땅 한 평밖에 얻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직위에 오르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은 행복해질까 몸부림치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몸부림치게 만들다가 이 세상의 주인 되는 마귀는 우리에게 돈이라는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것을 앞에 미끼를 내세워서 평생 권력과 평생 물질을 쫓아가다가 쭈글쭈글한 이 몰골을 남기고 우리를 배신하고 결국 우리는 평생을 살지만 내게 남는 것은 병든 육신밖에 없어요. 쭈글쭈글한 이 몰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원인자,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아니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권세를 얻어도 집을 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는 자가 권력을 얻어도 행복하고, 지금 행복할 줄 아는 자가 땅을 사도 행복하죠. 지금 행복할 줄 모르는 자는 땅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통장에 쓰고도 남는 돈이 있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무엇을 소유해서 무엇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저는 2020년 맥주 감사절을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절기를 주시면서까지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다시 한번 과격하게 시작.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네,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 행복해질 거야. 지금 행복하지 않는 자는 다음에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고 지금 감사하는 자가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우리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 번 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밥 먹어라 명령한 적 없어요. 너 잠자라 명령한 적 없어요. 그것은 본능에 의해서 저절로 먹게 되고 저절로 자게 되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았어요.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시편 106편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 따라삽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기도 명령으로 감사해서,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는 생각할 것 없어. 일단 감사하는 거야. 아멘. 감사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105편 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구약만 그러냐? 아니요. 신약에는 더 많아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지금 잘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모든 일에,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 앞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묻는다면 저는 명백하게 대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불평하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아멘. 일단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원망의 말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이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느냐? 자,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잘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때 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궁정이 열린대요. 궁정이 뭐냐? 주님의 보좌예요.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문이 열리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바뀌어서 감사가 나오고, 그 기도가 바뀌어서 찬송이 나오는 순간 깨달으십시오. 이 기도는 응답되었구나. 아멘. 매일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고 여러분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뀔 때 이미 그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열고 그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열고 상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옥문이 막 열려버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기도와 과격하게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이 세 가지 다시 기도와 감사와 찬송 이 세 가지를 세 가닥으로 말이죠. 앞으로 보세요. 세 가닥으로 말이죠. 새끼를 꼬아야 돼. 확 새끼를 꼬아야 돼. 따라서 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송 이 세 가지 가닥으로 새끼를 꼬아서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리면 응답은 거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예.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사실은 감사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예. 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드리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건강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성전 문을 닫았어요. 예. 구청에서 나와서 성전 문을 닫아라. 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만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하에서 숨어서 숨을 죽이면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겠습니까?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수들이 다 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 기도와 감사와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끊어진다는 사실, 아멘.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올가매고 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 모든 것은 끊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합니까? 예?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연예인들이 있는데 어떤 연예인에게 선풀이 쭉 달려요. 어떤 스포츠 스타가 있는데 선풀이 쭉 달리는데 그 가운데 악풀 하나가 딱 달렸는데 그 악풀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풀, 당신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이야, 이런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았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악풀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널려있는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감사거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 인간이 죄인인지라 감사거리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인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저 신병교육대에서, 논산에 가면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저도 그 논산 신병교육대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가끔씩 외부 교회에서 때로는 특송, 때로는 스키 드라마 이런 것들 외부 교회에서 와서 공연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병교육대가 어떤 곳이냐? 나이가 차서 안 갈 수는 없고 다 끌려온 아이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추미애이지 않는 까닭에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시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신병교육대에 부대에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피신을 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건빵 준다니까, 빵 준다니까, 우유 준다니까. 그래서 신병교육대에 다 눈이 풀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외부에서 한 청년팀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 하나에 신병교육대에 그 신병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간증이 뭐였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청년이, 내성마비 청년이에요. 손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얼굴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이 내성마비 청년이 훈련병들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 힘드시죠? 하지만 잘 참으세요. 저는 여러분처럼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군대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 몸이 이래서 군대 갈 수가 없었어요. 이 간증을 하는데 이 신병들이 내가 여기 왜 끌려왔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나도 아버지 잘 만났더라면 군대도 안 오고 그랬을 텐데, 그 원망하는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성마비에 걸려서 군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그 아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날 신병교육대 안에서 그 병사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훈련병들의 생활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바꾸면, 시각을 바꾸면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눈이 없는 거예요. 큰 도화지에 점 하나 찍어 놓으면 흰 도화지는 안 보이고 그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점보다가도 더 많은 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흰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를 보지 않고 내 삶에 조금 힘든 거,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날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우리 집에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깨달으십시오. 어떤 집에는 그런 말 안 듣는 자녀라도 있으면 좋겠다. 애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불임 가정에서 속을 썩여도 좋다. 장난꾸러기여도 좋다. 애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불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가 좀 속 썩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직장 이제 그만 때려치우고 싶어. 여러분이 때려치우고 싶은 그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고 싶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가정에서도 원망하고 직장에서도 원망하고 모든 삶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요? 눈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보고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대한민국이 그거 지옥이래요. 지옥.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저 북한에서는 꿈에도 그리는 천국 같은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꿈에도 그리는 대한민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선을 상대로 해적질을 했던 저 소말리아 해적들이 잡혔어요.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형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 너는 이제 형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 그때 감옥에 있던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감옥에 있어도 좋으니까 대한민국 감옥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 소말리아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좋으니까 가난과 폭력에 찌들린 자기의 나라 소말리아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그냥 감옥에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헬조선이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헬조선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이고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우리 속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감사하라. 왜? 감사가 안 되니까 명령을 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잘 안 되니까 명령한 거예요. 기도하라. 잘 안 되니까 명령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잘 안 되니까 명령한 거예요. 밥 먹어라. 잠자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명령이다. 명령이다. 감사는 감사는 명령이다. 명령이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멘.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사하래요. 명령으로 감사하래요. 시각만 바꾸면 감사는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인생의 수준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인생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최고의 감사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99.9999%를 이미 여러분은 받은 겁니다.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사실이라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진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99.999%를 이미 여러분은 받은 겁니다. 아멘. 이미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0.000001도 안 되는 그 조그만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삶의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어떻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조그만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뽁닥뽁닥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거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아멘.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흰 도화지에 모든 흰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큰 흰 도화지에 작은 점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 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넓은 흰 도화지를 보지 못하고 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99.99%를 이미 주셨고 내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 눈이 열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어느 부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제가 집회에서 만났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해줬어요. 이 목사님이 15살 때, 중학교 다닐 때 15살 때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대요.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아니, 죄를 지러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가다가 사고가 났어. 뇌를 다친 거예요. 그 길로 아버지가 몸져 누우셨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뇌가 완전히 가버렸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TV 뉴스에서나 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일이 가족 속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운전대 잡기가 두려워요. 차가 그냥 지나가면 움찔움찔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 길을 가면서도 항상 차를 의식하는 거예요. 언제 차가 덮칠지 모르니까 항상 차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교회에서 사무일을 보고 하다가도 애들이 걱정이 나서 애들이 잘 있는가 싶어서 교회에 있다가 집에 쫓아가 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 있나 싶어서 혹시나 교통사고 안 났나, 이게 트라우마가 됐어. 그래서 이게 막 병적이 된 거예요. 병적이. 가족 중에 누가 집을 나가면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차 조심해, 차 조심해, 차 조심해. 내일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10대 때 아버지의 사고가, 그로 말미암는 불안감이 이 목사님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나 같은 게 목사가 되겠어. 내가 뭔 목사가 되겠어. 그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상담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선배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앓고 있는 이 병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대요.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뭔가 정말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예수님을 잘 믿으셨나? 예,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셨나? 예, 새벽 기도 가다가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야. 아버지 천국 가시네. 그러면 된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해주더래요. 돌아오면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너무 섭섭하더래요. 하늘에 뭔가 비밀을 말해 줄 알았는데 아버님 예수님 잘 믿으셨나?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됐어. 이게 뭐야? 너무 황당해. 너무 섭섭해.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고 내가 찾아갔는데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거 맞아. 우리 아버지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런데 상담자라고 한 말이 이게 뭐야?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이 막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부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상담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풀어지더래요. 아버님은 예수님을 잘 믿으셨나?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야. 갑자기 그 말씀이 이 속에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뇌를 다쳐서 병석에 누워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해. 이미 아버지는 99.99%의 복을 받은 거야. 지금 아버지는 0.0001%의 사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이것이 이 목사님에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된 거야. 이미 아버지는 그 모든 복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시겠느냐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환난과 문제를 주신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주신 감사, 이미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 과격하게 감사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인생의 수준이다. 할렐루야. 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어서 우상 숭배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망한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07편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방황하며 힘들며 줄이고 목마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또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방황 그 자체입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얻을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는 인생의 마침표는 상한 몰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인자심과 여러분에게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전직 정부에서,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에서 비선실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비선실세. 비선실세가 뭡니까? 공식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실제적인 권력을 비선실세라 그럽니다. 공식적인 실세, 법무부 장관, 무슨 검찰청장, 이런 공식적인 그런 권세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배후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비선실세라 그럽니다. 우리는 전 정부에서 이 비선실세가 뒤에서 국정을 농단했다. 그래서
대대적인 촛불 집회가 열렸고 그 촛불 집회의 결과로 현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비선 실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비선 실세와 연결되어 있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완전히 움직이시고 나를 좌지우지 나를 쥐락펴락하는 분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의 비선실세네. 나는 세상에 권력이 없지만, 나는 세상에 가진 돈이 없지만 진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비선실세로 나의 모든 것을 도우고 계시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시편 37편 23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리고 찬송하면 하늘의 보좌가 열리니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새끼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혀를 금하여, 따라서 합니다. 혀를 금하여, 혀를 금하여. 과격하게 혀를 금하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불평 원망, 여러분의 입술로 불평 원망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금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십시오. 아멘.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십시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무슨 마음을 가장 많이 품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짜증스럽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옥죄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럽니다. 감사가 인생의 수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이미 주신 99.99%의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수준